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안을 열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하며 오늘도 함께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돕고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새생명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든 환경에서 더욱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흥되어 세상을 형통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인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전쟁이 그치고 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 교회 소식 시간에 전해드린 라오스의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탄자니아 이성환, 이현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되었지만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경건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새생명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며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위해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형통한 복을 누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찾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비드 확산이 최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점 이후에는 모든 것이 안정을 찾기를 온 세상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어떤 연유가 되었든 수많은 민간인, 어린이들까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큰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선교지, 탄자니아의 선교지를 기억하사 선교지에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각 가정에 임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의선적인 경건한 삶이 아니라 진정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며 예배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의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게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은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결코 순탄한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까지도 당황하고 흩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십자가만이 고난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길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시작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결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그 직후 거의 마지막 부렵에 발생했던 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같이 음식을 드셨어야만 했죠. 40일의 금식의 기간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3절과 같이 마귀는 그리스도께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요구하며 말합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시험도요, 매우 간단하고 쉬워 보여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마귀가 시험한 내용의 원문을 보면 돌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단수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돌들 여러 개가 아니라 돌 하나를 뜻하며 떡 하나를 뜻하는 것이죠. 돌들로 떡들을 많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딱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먹으면 되지 않겠냐? 라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 딱 하나만 취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이제 금식도 끝나가는데 뭐 하나 만들어서 드시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시작에 마귀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표현으로 의심을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마귀는요, 이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떡은요, 곡식가루로 만드는 것이 순리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기억을 해보세요. 이미 있었던 물고기 그리고 떡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떡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서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단 한 번 쉽게 해도 되실 수도 있고 될 것 같았지만 결코 행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해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거스려도 된다고 말이에요. 불법과 불의를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떡을 얻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유혹, 그리고 욕심을 부추기는 유혹이 사람이나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올 때요,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욕구들이 있어요. 이 욕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오직 이 욕구의 충족에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채우려고 하는 욕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요,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깊이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매일 게임 더 하면 좋겠죠. 학생 여러분, 매일 학교도 더 쉬고 게임도 더 많이 하고 공부는 대충 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고 싶죠. 아쉽지만 그 마음들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군인도 민간인도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코비드로 주어진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포탄이 떨어지고요.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그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영원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만 영원하지 못할 떡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됨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주어졌던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마귀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마귀가 주는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는요, 전 세계 군사력으로 보자면 탑2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쉽게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조 원 정도를 쏟아부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해서요, 쉽게 이기고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졌지만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실제로 뉴스를 보면 유통기한이 20년이 더 지난 전투 식량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권력은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 세계 탑2로 보여졌지만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아서 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어진 시험은 권세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가였어요.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요,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종교적인 지도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모두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고요.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를 원하신다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함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갔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세 번째 시험은 9절에 나와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성전에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에는 마귀가 없고요, 성전에는 마귀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은요, 교회 안에도 거할 수 있고요, 성전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와서요, 많은 시험을 던져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시험이 다가옴을 부인하지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 시험을 바라보며 인식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크게 좌절하고요, 낭망하고요, 계속해서 시험이 아닌 그것에도 시험으로 여기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나갈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욕에 이끌려서 사단으로 받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요, 성도를 더욱 성장시키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시험들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려면요,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은 나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쉽게 지금 다가온 시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길 원하며 사람들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정욕,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려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것으로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요,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에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됨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고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당하며 살아갈 시험을 몸소 당하시며 살아가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기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붙잡고 추구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됩니다. 세상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시작하시는 2022년 사순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마지막이 온다면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의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격리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중 공지드린 바와 같이 임원회의를 통해서 3월 동안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확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되어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3월 마지막 주일까지가 온라인 예배이고요. 추후 예배 모든 모임 일정은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는 날짜를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이 7일로 변경되었어요. 확진자는 확진 이후 테스트를 더 받으실 필요가 없이 7일 이후 증세가 없다면 격리가 해제되고요. 그 확진자의 가족들은 가족 확진자 발생 후 3일과 7일 차에 자가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세가 없다면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보이신다면 자가진단 검사에 임해 주시고 혹시라도 확진이 되셨다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서로 함께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뵙도록 잘 쉬며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며 2022년도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을 기억하며 우리도 떡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날마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시